성장을 사모하는 마음, 뭔가를 항상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 시의한 게 뭐냐면 평소 이렇게 지낼 때 멀쩡하게 지내시던 어르신들이 병원 가서 의사가 무슨 병이 있습니다 하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걸어 들어갔다가 기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게 돼요. 의사의 말이 그 사람 마음에 꽂혀가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과 반대로 우리 항상 성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2, 3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와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서를 썼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 소문들로 인하여서 좀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당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도 여전히 적지 않은 도시로 유럽에 있는 도시이고요. 그리스 지역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으면서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그런 충지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상에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녀야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당시 정황적인 문제 때문에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테네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 궁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든든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돌아가지 못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아주 기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간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후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인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실히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초대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강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항상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성장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자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보면 더욱이라는 강조하는 언어가 들어가서 이 자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이제 고무나무, 흔한 고무나무를 키웠고요. 올해도 이제 고무나무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벵갈 고무나무를 하는 거, 요색이 되게 큰 거 있죠. 조그만 걸 봄에 사가지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처음에는 키가 요만하더니 여름부터 이렇게 잎이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잎이 무려 7개나 새어났어요. 그리고 키가 처음에 키웠던 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자랐더라고요. 지금 복원하니까. 가을이니까 겨울 동안에 또 잠시 성장을 멈추겠지만 또 내년에 또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어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벵갈고무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저는 언제 저렇게 컸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키우는 그 고무나무가 나무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풀처럼 그랬는데 나무가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게 참 많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제가 그 벵갈고무 나무가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더욱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그의 믿음의 성장이 바울이 보기에 그랬거든요. 너무나 많이 자라나서 그냥 너의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라는 그 모습에 참 놀람을 감추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심겨졌다면, 믿음이 씨앗이 심겨졌다면 하라고 이틀 지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육신적인 후손들도 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고 그것으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일단 그 갈대아라는 지역에서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나이 75이 될 때까지 그런 우상들 속에서 파묻혀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숙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갈 바 모르고 무작정 떠나는 그런 믿음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강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나 혹은 자신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약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지정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엄청난 기근이 닥쳐오자 애국으로 피신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속인 것은 사실 아니에요. 실제로 일곱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딸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 자기 아내인 것을 숨긴 것은 속인 거죠. 그 정도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몇십 년의 세월 동안에 그의 믿음은 차근차근 자라나서 그의 믿음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조국에는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얻었던 그 유일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숙해갔던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막 자랑하게 하고 싶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성취되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받았고 지금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믿음에까지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자라나야 되는 거고 나 자신이나 이웃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이것은 교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믿음의 성숙도도 자라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믿음 자체도 어느 누가 봐도 저 강화초대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 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는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선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화초대교회도 역시 그 믿음 안에 성장하면서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만 쓸 수 있는 겨우 그 정도, 흡족하게 쓸 수 있는 정도가 풍성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풍성하다고 할 정도가 된다면 내가 충분하게 쓰고도 나보다 야 너도 이거 써봐, 너도 이거 좀 가져 라고 하는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성과 그런 것만 사랑하면서 그 외에는 내가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딱 맞는 사랑이 아니라 어느 누가 오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가득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남초대교회가 그렇게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원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이 후서를 보내게 먼저 편지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는 또 믿음이 성장한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풍성함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또 믿음과 함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화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도 조건도 또 따지지 않고 그런 사랑을 말하진 않아요. 이 사랑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여러 가지 모양새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세상에 이슈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교리적인 중요한 문제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공부한 이후에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라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리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세상적이나 또 사람들의 입방아에 이렇게 오고 내리는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면 사실 교리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그 일들이 감정싸움으로 번져가지고 크게 번져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고 분쟁하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세간에 노름되게 되고 이게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의 풍성이 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이 확인된다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참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죠. 17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이제 19살이나 18살 정도 되겠죠. 만으로 17세니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자기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떤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서 유다의 도움으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나이, 성년도 되기 전에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우리가 고생 다 하고 그나마 그 가운데 자기 신앙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만 붙잡고 열심히 일했더니 그래도 평탄치 않았어요. 13년 동안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큰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모함을 뒤집어 쓰고 왕의 강국에 갇히지를 않나.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했는데도 건져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딱 올라갔어요. 충리로 올라가고 또 애도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통치하게 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7년간의 가뭄이 시작되자 히브리 지역에 있던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와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고 아버는 종으로 팔려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총리가 자기의 동생인 요셉일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형제들 9명은 그를 살리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마땅히 책임지고 어떻게든 요셉을 살렸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은간나주에서 유다를 피했었고요. 시몬이나 레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앞서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다른 모든 형제들도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는 것에 찬성했고 유다도 그렇죠. 사실은 살리긴 살렸지만 유다를 요셉을 직접 팔았던 것은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심정으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쌀을 달라고 왔을 때에 인간적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가 14년 동안 그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또 아버지한테까지 가서 거짓말을 했던 그 9명의 형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생스러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의 방에 갇힐 때도. 형제들 보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가서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내가 가만히 살려줄 수가 없다. 얘를 다 감옥에 갖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에요. 하더라. 죽여라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고 그 요셉의 그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 땅에서 형성되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푸는, 사실 감정적으로 요셉이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었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요셉과 함께 형제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대목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이 부분일 수도 있지만 딱 대놓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박해와 환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게 그냥 오랜 시간 가만히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편안하게는 누구나 그렇게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그것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것을 참음이라고 해요. 뭔가 무겁게 누르고 있어도 여전히 그것을 견디고 있어야지 인내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팔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너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도 참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생업이라면 그 모든 아픈 마음과 몸을 참아가면서 일을 하죠. 그거를 인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인내는 어떠한 것이냐면 앞에 있는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았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랑과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벌써 제가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모든 방법을 보면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흔히, 믿음을 흔히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만 참 많아요. 누군가를 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사랑할 마음, 사랑할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사랑하죠.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사랑하고 싶어야지 사랑하죠 라고 하면서 감정의 운동을 자꾸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결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된 자로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다 감정대로 우리가 막 대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오랫동안 참고 견뎌주고 인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참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떤 박해와 어떤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하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이 복되기 엉망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안 되고 전혀 앞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일들이 예수만 믿으면 뻥뻥 뚫리고 모든 일이 저절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는 그렇다라고 앞에서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만사형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만사형통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 굴러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혼란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일들을 합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셉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결말을 보면 그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사실 왕도 안 건드려요. 자기가 실질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을 가졌으니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성경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면 결코 형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야 했고, 거기서 조금 인정받을만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운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감옥에 갇히고,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요셉에게 이러한 시련을 던져주십니까?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요셉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은 그 다음에서도 인내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자기에게 주셨던 꿈,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은 우리의 교회의 어떤 형편에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슬로우 푸드라는 거죠. 그죠? 예. 발효 음식이 많습니다. 된장이니 간장이니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곰팡 좋은 곰팡이를 오랫동안 숙성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패스트푸드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떤 음식이 더 깊은 맛이 납니까? 오랫동안 숙성되었던 그것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훨씬 더 깊은 맛을 냅니다. 그것이 된장이 되었던 서양 사람들이 먹는 햄이 되었던 마찬가지예요. 치즈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파릇파릇한 것도 좋지만요. 오랫동안 그 인내와 하나님 가운데 오랫동안 꾸준히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참아왔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야 끝난 것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이런저런 음식을 먹어보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TV나 이런 광고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의약품은 아니죠. 이제 식품 보조식품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걸 보고 당장 살이 빠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듣고 살이 빠지던가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살이 빠지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음식 조절을 잘하고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때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등산 한 번 하루 했다고 해서 살이 쭉 빠지거나 건강해지지 않죠. 등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건강해지고요. 운동도 근력 운동도 매일매일 적당량을 해야지만 근육이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랑이 될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라나고 그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었고 사랑이 날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가운데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했던 교회가 되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될 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강한 초대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예전에도 사랑했지만 앞으로는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외부적으로나 또 안쪽으로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쳤는데 그것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만한 그리고 이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강한 초대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